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아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23절부터는 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그 땅을 가리켜 쓰던 좋은 말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며 축복을 기원하는 곳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의 목자가 함께 어울려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가진 자를 풍족히 채우셔서 만족스럽게 하심으로 그 모두가 함께 즐거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26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고 나니 깨어나 보니 그 꿈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기분 좋은 꿈을 꾼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이 그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파종 시기가 되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들을 주실 날을 예고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지만 그분께서 이젠 그들을 세우시고 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은 한 속담을 사용해서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인데 아버지의 과오가 아들들에게도 전가되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듯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자기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 역시 자기 스스로 행한 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실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듯이 이 언약은 특별한 언약으로서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날의 언약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실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여 언약을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함과 무능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으나 이제 그들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여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창조주이시기에 이룰 수 있는 일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시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일으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낮과 밤의 빛들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 영원할 것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37절도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가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시려는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38절은 그날을 보라 하고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보게 될 그 성,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그 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측량줄로 구획을 정하는데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들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소들은 북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실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버려진 것만 같은 북이스라엘부터 그리고 유다까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기 백성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백성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창조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악행에 따른 죄악을 용서하시고 창조자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믿음으로 이끄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다시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이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의 역사로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과 의지로 새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만큼 위태로움도 실패도 없습니다. 새 언약이 이전의 언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분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말하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은혜를 새기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속삭일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는 거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끝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들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 피로 사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 피로 영원히 깨끗해진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인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한 사람이다. 너는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새로이 주어진 이 삶을 주 안에서 잘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원히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